도르트 신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8조입니다. 도르트 신조가 나오는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은혜의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알미니안주의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덧붙였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인간의 노력과 또한 인간의 그 능력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이 알미니안주의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얘기하지만 플러스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가능성,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것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는 될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는 될 수 없기에 인간의 어떤 노력, 그래서 행위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도르트 신조가 정확하게 선택의 교리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요,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어떤 알미니안주의 어떤 사상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리라는 것이에요. 교리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것이 1차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교회에서는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교리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아주 악한 세대란 말이에요. 혼합주의 사상이 만연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교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교리를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물된 동산 교회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벨지 신앙고백서, 오늘 이 도르트 신조까지 계속 우리 장로교의 교리,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지금 현재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 경계선이 모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조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전혀 다른 신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목적이 뭐 때문에? 교회 성장 때문에. 왜? 성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가르침이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 사상이거든요. 성도의 열심히 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조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정치적 어떤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의 열심을 더욱더 동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알미니안주의 어떤 신학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위적으로 이제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겁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겁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화문에 있는 그 목사도 아니죠. 한마디로 이단이라고 판명을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판명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 자기의 정치적 어떤 야망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이 알미니안주의 방식을 동원시킨단 말이죠. 자기 정당을 찍지 않으면 뭐 구원이 없다. 자기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나라가 망한다까지 얘기하면서 겁박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겁을 안 먹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겁박을 주는 방식으로 절대 일하지 않는다. 어떤
행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심판의 그 구도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겁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한 설득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뭔가 말씀 듣고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겁이 오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과 율법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이 뭐냐?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너희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당 찍어라. 우리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우리 편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교회가 들어와야지만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야지 너희들 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밖에 없는 거 명령 우리가 해야 할 내용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살 것이다는 것이요. 너는 살 것이다.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것이죠.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죠. 이 사랑이 무슨 사랑? 언약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일할 필요 없네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알면 결국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됐을 때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그분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어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끝까지 피 흘리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그분이 그것을 보면 슬퍼하시니까 아파하시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율법을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 빠지고요 율법만 딱 있으면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자랑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자기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누가 율법을 잘 지키냐? 바로 우리 선생님이 잘 지키십니다. 우리 이마희 선생님이 잘 지키십니다. 우리 누구 정땡땡 목사님이 잘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욱더 올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이 신학은요, 결국은 인간 중심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도 두 가지 반응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은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반항하는 것이죠.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니까 누구는 버리냐. 반박하는 겁니다. 이 선택교리에 대해서. 선택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선택교리를 들었을 때 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뭡니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인 것이죠. 내가 뭐길래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에 선택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니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은혜의 교리에 이 선택 교리에 반발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에요? 예. 인간의 이성으로 나 이해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독재자 아닙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고 유기하시고 이거 하나님은 독재자네 독재자. 지 마음이네. 까불고 있어 진짜. 까불지 마.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독재자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반발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알미니아주의자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공력. 내가 노력하면 내 실력이 있는데, 내가 충분히 내가 의롭게 살며 어느 정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내 행위 가운데. 그래서 뭘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미니아주의 사상은요. 아까 말처럼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처럼 어떻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행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행위 가운데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선택교를 들었을 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음, 다시 말해서 이 선택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결국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그 우리의 구원이 달렸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직분을 받았는데요,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이런 직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 구원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직분을 내가 장로 직분 받았으니까 난 교회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은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채 그런 직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도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얘기를 해요.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다.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냐? 그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목사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근데 그분은 복음 위에 뭐가 있어요? 정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정당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게 할 수가 없는 게, 모든 불신학, 그러니까 불균형적인 신학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두었을 때, 우상으로 섬겼을 때, 그것이 바로 나오는 그 삶이 어떤 삶이면 불균형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 교회 건물 땅에 있어서 재개발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200억, 100억도 못 받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500억을 주장한단 말이죠. 욕심 가운데. 그러니까 500억을 못 주니까. 그래서 철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연약한 그 성도들을 동원시켜가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그래서 14명이 체포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14명 잡혀 들어갔는데도 화염병을 던지고 막 욕하면서 때리고 부시고 하면서, 이런 불균형적인 신앙이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되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죠. 14명 정말 다 가스라이트 당해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정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모르는 채 끌려다니는 영혼들이란 말이죠. 정말 기독교는 한 영혼에 관심을 두면, 우리 도르트 신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그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십시오. 유아 아기가 죽었어요. 죽은 그 아이에 대해서 먼저 그 부모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구원받는 것인가, 한 영혼을 생각할 때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부모에게 뭐라 말하냐면, 그렇죠, 그 부모와 함께 포함된 은혜의 언약의 덕택으로 너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여겨줄게.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부모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경외하는 부모들, 경건한 부모들은 결국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우리 아들은요, 일찍 죽은 그 아들을 뭐 믿음 고백할 수도 없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일찍 죽은 그 아들, 하나님께서 유하게 이생에서 불러 가신 자녀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라. 위로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힘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의 부모님들은요,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안 믿는 제후자는 뭡니까? 아니, 무슨 죄를 지었냐 그들이. 자범죄를 태어나서 뭐 죄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을 것인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의 태어난 그 자녀들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불신자의 자녀들은 성경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모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볼 때 괜찮다, 그들도 구원받았다. 뭘 믿지 않는 것이에요? 원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못해서도 우리 인간들은 그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성경이 가는 대로 가야 되고 멈춘 대로 멈춰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냐 그들이.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누군 선택하고 누군 버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따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만 있습니까? 공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가운데 그것만 딱 사랑이신데 누굴 버리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를 모르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살펴봤던 도르트 신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뭐예요? 뭔가 선한 것이 자격이 있고 뭐 좋은 것 생각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옥 갈 기차 타고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옥 갈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가시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예배 소설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성경 근거를 대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성경이고 내 생각은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 도르트 신조가 18항에서 오늘 배울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의로우신 유기의 엄중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누굴 선택하고 누굴 버리냐 이거 하나님이 지 마음이네. 뭐야 왜요?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말씀 로마서 9장에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을 힘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네가 왜 네가 따져드냐. 하나님의 마음이지.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뭐라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 전능하심을 인정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의존하는 대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라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의존하지만 태어나자마자 그분의 전능함과 그분의 그 놀라운 전지함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따지고 묻고 해서 토의해가지고 결정하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뭐가 붙여져 있어요? 수식어로 절대 주권이란 말이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다. 오늘날 이 시대는 뭡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나한테는 틀릴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앞에 절대 느낌은 어떻습니까? 강압적이고 뭔가 좀 통제하고 압제 가운데 느껴지는 그 단어 속에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아니 내 마음대로 자주할 수 있게 내 마음인데 이것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이라는 그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항상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 앞에 자유의지. 그래서 이것을 상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막 논쟁합니다. 이거 갖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왜? 이게 신앙생활하기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저 인간은 그래도 자유의지에 자기가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믿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안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저 사람은.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방점을 누구 찍어요? 나한테 찍냐. 내가 받아들임으로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서운 알미니주의 신학이란 말이죠. 구원의 완성 누가 시킨 것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성시킨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는 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란 말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어가지고 손 내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에서 막 물이 들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상황 속에서 내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손 내미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오히려 칼빈 선생은 뭐라 말하냐면요. 너희들 손 내밀지도 못했다. 푹 빠져있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머리채를 잡아 끌어올렸단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내 공로가 있는데, 내가 믿었는데, 우리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우리는 죄밖에 없어가지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전제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 것입니까? 목적이, 사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 말합니까? 삶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뭐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삼박자,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롭게. 이 전제가 깔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살이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증상이 나올까요? 결국은 나한테 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한테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빛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내가 좀 남들한테 빛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세에, 디모데후서에 너희는 이것을 알아. 말세 고통한 때를 이르러.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뭘로 더욱더 빛내려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며. 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빛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심지어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때문에 된 걸로 아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 자기 중심, 결실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래서 그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래서 마약도 하는 것이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주권 앞에서 왠지 모르게 선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만나 주셨는데 그들이 불평합니다. 아, 나는 고기도 먹고. 근데 하나님께서 부패시로 쫙 깔 수도 있거든요. 고기 줄 수 있어요, 먼저. 근데 이들이요, 왜 고작 만납니까? 따지잖아요. 그러면 만나주신 하나님이 선합니까? 고기 부패를 쫙 깔아주는 사람이 더 선합니까? 저 지금 이제 배가 고픈데 고기를 쫙 깔아주는 그 뷔페 준비하는 그 사람이 선하게 보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좀 덜 선하다. 만나만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생각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이성적으로도요. 왜 좋은 거 안 주시고 왜 이걸 주시냐.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선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용하셨잖아요. 근데 이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더 선한 거 아닌가. 고기 뷔페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덜 선하다고.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왠지 올가매는 것 같아요, 우리를.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연 날리기 아시죠? 연 날릴 때 여러분, 연과 우리 손과 이 연결되는 그 실이 팽팽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연이 쫙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이 내가 더 올라가고 싶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 해서 실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연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더 높게 날라고 하지만 그 실이 버티게 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그 실이 딱 붙잡고 있는 거기까지가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 그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부터가 내가 보더라도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결국은 내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덜 선하고 내가 더 선하다는 것입니다. 누군 선택하고 누군 버립니까? 굉장히 선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하나님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 환경을 좋게 하심으로 선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선하게 하든 좋게 하지 않든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생각 가운데 좌지우지 되신 분도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네. 하나님은 좀 너무 선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 누군 구원하고 누군 구원시키지 않으셔? 구원을 왜 못 받았을까요? 심판받기 때문에. 그 죄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은혜로 해요, 은혜로.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어리석은 지혜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어리석은 지혜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결국은 그 말은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혹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아니 감히 누구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아니 유대인들은 왜 구원시켜주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주십니까? 이방을 구원시켜 준 거 보니까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인데 왜 유대인들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따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자기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님의 귀에 쓸 것을 하나님의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민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뜻이라면 사도 바울아 불편하지 너 이런 것들 유대는 네가 선비라 생각하는 네게 가장 가까운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하지? 뭐라 말하는 겁니까? 나 절대 주권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분이세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분석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영원토록 흠모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0년 50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찰스 스탬플턴, 빌리 그레임과 같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무신론자로 선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안 믿겠다고. 왜? 어떤 사람이 사진 보여줬는데 아프리카 한 갓난 아이가 죽어가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갓난게 끄고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왜 비를 안 내리시지? 분명히 계시는 건데 비를 내리실 수 있는데 전능자신데 왜 안 내리시는 거 보니까 안 계신 거나 아니면 선하지 않으신 분이시네. 나 그래 하나님 못 믿겠어. 무신론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내게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하여 경건한 찬양으로 사도들과 함께 다음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을 침상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는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셋에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믿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